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한 가지 일은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무엇으로 다스리는 나라? 교회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예? 여기서 교회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그 모든 소원은 교회 안에서만 다 이루어집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면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스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안에서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면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들 다 준비되어 있다. 정사와 권세들 뭔가 알죠? 선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필요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만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 머리하고 몸은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예, 그 식물인가요? 생명이 안 같으면. 그래서 생명이 같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 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만 되면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예? 그럼 그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할까요? 마음으로 말씀하죠. 마음으로. 예? 저쪽 한번 보세요. 저쪽에. 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쪽으로 보시죠. 예? 머리가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이라도. 마음으로 말하죠, 벌써.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마음이로 생명이다. 이 말은. 예? 그래서 몸이 머리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부르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근사 노릇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합니까? 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23절에. 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몸으로 살지 않았다. 네 어로 살았다. 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으로 내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입니다. 예수. 에베소서 3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쉬운 성경으로 시게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뭘 주어서 보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한다. 예.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봐라.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산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잘 이거 읽어보시고 깊이 읽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이 아버지는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11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너희들도 그래 살아라. 예? 네 생각으로 살면 미운 놈 믿고 좋은 놈만 좋고 또 내 감정이 올라오면 막 미웠던 좋았던 게 또 사라지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교회로 예수님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로 우리는 형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며 교회가 되어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는 무엇만 필요하다? 교회.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과 이유도 딱 하나.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세우려면 천지 만물 창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실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니까 전화가 가끔 와요. 물론 뭐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 전할 때도 전화가 왔지만은 전화가 와요. 묻는 것도 있어요. 다 카톡에 올려놨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 듣고 계실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 천국 누구만 갑니까? 예, 할렐루야. 교회된 사람만 갑니다. 교회만 갑니다.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여러 수십 번 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사는,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사는 생명. 우리들은 다 하나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그 1장 10절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그리스도를 맨 밑에 줄에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어 산다. 즉 교회가 되어 산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는 말을 예수 이름으로 산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또 해보면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응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이 반석이.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기도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준 내 마음으로 구하면, 네 마음 말고, 우리 이상한 모습 옆에 물어보라 돼. 이럴 때. 네 마음 말고, 그래서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시고,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그의 나라가 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구하고 그의 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분의 내 마음으로 살기를 구하라.
우리가 행복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경화 목사님하고 내려가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진리가 몇 개입니까? 전부 5개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물질도 자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 내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 뭐 죽음이 온다고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오면 할렐루야 한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겁니다. 예? 순교를 하더라도 행복한 겁니다. 말씀하죠. 많은 교회에서. 저 다른 나라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목사님 뭐라 합니까? 이 소리를 할 때. 웃기지 말아야 하죠. 안 믿어진다 이거죠. 웃기지 말합니다. 정말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언제 믿어지느냐? 교회가 되어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 그건 내 기분입니다. 예,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합니까? 그냥 자기가 막 주여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막 하죠. 예? 안 믿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 일을 누구로 통해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죠. 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하면서, 예? 하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하면서 10절에, 예? 11절 말씀에, 예? 곧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헛입니다. 헛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하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늘의 교회를 세웠을 때 하늘의 짓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 몸을 만들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무엇을 먹습니까? 예, 떡이죠, 떡. 쉽게 이야기하면 떡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으로 그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의 양식은 성경적으로 뭡니까? 씨 뿌리는 채소라 하죠, 채소. 예? 채소 같은 것을 먹었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니까, 우리가 홍수니까 땅이 항폐합니다. 땅이 말라가 항폐한 게 아니라 이상한 목사님은 습기가 많다 하던데 습기도 많고 땅이 항폐합니다. 싹 젖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끝사람, 이 육신을 먹는 거, 이 육신이 그 끝사람, 예?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의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럼 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 정,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영, 혼, 속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뭘 한다고요? 영으로 뭘 하는 기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과죠. 생명과. 생명과를 먹도록, 생명과를 먹어가지고 뭐 하려고? 영생하도록.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창세기 3장 22절 다시 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이 그 사람은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시간이 되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우리를 불어넣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예? 예수님 믿어도 영혼이 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영혼이 삽니다. 예? 단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밖에서 영혼이 사는데 예수님 밖에 살 때 어디서 사느냐? 지옥에서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의 환경에 예? 비손, 기혼, 힐데겔, 유브데스강 말이 잘 안 되노. 이거 기억, 니은, 댓글, 열. 유브라데스강 이 말이 역시 잘 안 되네.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 왜 흐르지 않느냐? 생명과를 먹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님 이런 말씀하는데 어찌 부부싸움을 하노 어째서 우울증에 걸리고 대답해보라더라고. 어째서 부부싸움해가 그리 괴롭다 하노? 어째 그리 죽기가 싫어하노? 어째 그리 무서워하노?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 안에 사니까, 지 생각으로 사니까, 우리가 귀신이 집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지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를 머리로 해서, 마귀의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는 항상 두렵습니다. 마귀 안에 사는 자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좀 생기면, 아이고, 병들면 어쩌겠노. 항상 두려움 속에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죠. 마귀가 지옥 가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천국 왔다, 갔다 왔다는 사람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 가면 마귀가 뭐라 합니까? 새몽둥이를 두고 두드려 편갖고, 예, 거짓말이죠. 지옥에서 제일 고통 당하는 놈이 누구랬습니까? 마귀죠. 마귀 때문에 지옥을 만드는데 무슨 새몽둥이를 들고 다른 사람 때릴 정신이 있느냐 말씀 안 합니까? 옛날에 옛날에 영화를 보고 그렇다죠. 불교 영화인가. 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마귀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그 생명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하고 생명과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면 누구도 마귀의 종이 되느냐면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하영금으로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왜 막고 쫓아냈느냐?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다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교회가 되어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교회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이걸 구원이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복음이라 하는데 십자가도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엔진이죠, 엔진.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 뭐 하려고 죽으셨느냐? 영생하도록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래서 목적은 영생이 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겠다는 거,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함께 사는데 내가 주인데 살아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함께 한다. 할렐루야. 영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 구원시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세상 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작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이 약속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너가 목사님 말 믿어라. 성경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자식 잘 된다. 늘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다 마귀가 하는 종교입니다. 천불교, 원불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바꾸자. 그게 바꿔집니까? 내 마음으로. 원망이 되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복 받아라. 그거 마귀가 하는 종교입니다. 다 속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또 들어도 뭐가 뭔지 보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비전교회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분들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이 다 알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내가 아무리 잘 지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같은 말만 늘 한다 하지만은 이상한 목사님 30몇 년을 같은 말을 했죠. 예.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예? 어떻게 되면 쉽겠습니까?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 어린아이 같기만 한다면, 어린아이 같기만. 왜냐면 지 생각이 자꾸 들어가거든. 성경에 다른 말도 많이 있거든.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주님 음성을 들어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예, 다른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오해도 말씀하겠지만은, 오해도 말씀할 겁니다. 연결해가지고. 예. 그래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하죠. 원시복음. 제일 처음으로 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뭐냐? 우리는 다 잘 알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왜 보내는데?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좀 잘못됐대죠. 제가 전문주에 한번 설교했죠.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뭐하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하러 오신다고 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 무엇을 입힌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그럼 가죽옷을 입힌다는 이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가죽옷이 뭡니까? 그리스도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준다. 이 말씀은 또 뭐냐?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예, 이걸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이걸 원시복음. 이걸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구약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었고 5절에 에녹이 믿었고 7절에 노아가 믿었습니다. 노아하고 같이 동시대에 58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저 원시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원시 언약을 믿고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틀렸죠.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고 이랬는데 그 원시 복음을 믿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은 뭐냐? 예?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교회로 세운 것이 목적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마귀를 쳐 부수고 문을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의 시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할례를 행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할례시켜주겠다, 할례.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시다. 사람이 너 혼자뿐이냐 묻더라. 영상 보는 사람들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마이크가 이게 밖으로 저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시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들을 할례를 시켜. 할례. 그 할례가 그럼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는 거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할례.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면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온다였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니까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막 그냥 그대로 살아요. 예? 스스로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스스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사시는 방법대로. 예?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법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째서 괴로우냐, 어째서 남편이 밉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되 어째서 아내와 싸우고 다투느냐, 육신의 마음 때문이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럼 사람 바꿔야 되겠죠. 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마음을 벗겨서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만 된다면 세상에서 자기 남편보다, 자기 마누라보다 더 잘난 사람, 이쁜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하고 아내하고 사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쌍꺼풀이 있었다, 보조개가 있었다, 몸매가 날씬했다, 그런 거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옆에 마누라가 안 이쁘면 그건 죄라니까.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켜주겠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시간이 다 됐군요. 14절을 먼저 보시면 끊어지려 했습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여기서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놓으면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곧 그 보편을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했지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을 때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되어 없애버린다 합니다. 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너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16절에는, 예.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예.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예. 17절에,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개정으로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웃습니다. 엎드려 웃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엎드려 웃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웃을 겁니다. 예?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네 아들이 있을 게다 하면 엎드려 웃죠. 네 어머니 내가 어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 목사 이름을 자꾸 생각이 나서 거기 가려고 기도를 하니까 자꾸 이게 한 달 정도 걸려서 기도를 하니까 계속 음성이 느껴서 그 사람이 어제 내가 간다니까 오락하다면 아내가 모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음에 오라 하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 깊이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도하라니까. 근데 가보니까 내가 그 전에 놀러를 한번 갔죠. 얼마 전에 그 기도를 하러 내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여사로 듣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데 아들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어요. 뭐 엎드려 웃었으니까 크게 웃지는 못하겠죠. 마음속으로 웃겠죠. 혼자 말로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제 안에 경수도 끝나버리고,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아브라함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막 그만 농담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이나 복 좀 주이소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꽉 잡혀 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잡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도 압니다. 육신의 생각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자는 경수가 끝나고 나는 백세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례를 시킵니까? 예? 어떻게 시킬까요? 요걸 좀 10분 좀 더 할까요? 시간이 지금 많이 돼. 12시 넘었네. 어떻게 할례를 시키느냐? 창세기 18장, 19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또 20장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20장에 아비멜렉 사건이 맨 밑에 쭉 넣어줘. 태문을 열어주는 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죠. 이야,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셨구나. 예?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냥 끝으로 믿었구나.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하죠. 그 안에 팔아먹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거, 없애는 거 보고, 아비멜렉 태를 여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진짜 몰랐구나. 하나님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할례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말 들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킨다는 말은 성령은 뭐 어떻습니까?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알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시켜버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싹 벗겨버리니까 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아들을 주실 분이구나.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세 가지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서 완전히 삶을 살도록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럼 완전한 삶, 뭐가 완전한 삶입니까? 예? 뭐가 완전한 삶입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했는데, 예? 골로새서 1장 27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예? 그리고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2달 정도 걸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서 모세를 불러올려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이 그럼 뭐냐? 이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그래서 이 모세율법이 십계명을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했죠. 제가 마귀의 권능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 지켜라, 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거 물은 사람 유튜브 볼 겁니다. 이제 요걸 물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십계명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첫 언약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다 준 것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봐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뭘 깨닫도록 하신다고?
예, 지킬 수 없음을 깨달도록.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폐해버렸는데 지금은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갖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망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다고? 어떻게 완전하게 할까? 1번, 돈 많이 내면 완전하게 된다. 2번,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머리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해가 되죠? 예,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단 아이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든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면, 죄가 은혜로 자동적으로 안 지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세상 따라 좌로우로 그 휩쓸리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데 남편이 미워지겠습니까? 또 마귀인데 놀아라고 왔는데 불쌍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 2달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고,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8km 전에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뭐만 세운다? 교회만 세웁니다. 두 번째 언약, 교회만. 우리들이 교회만 되면, 이상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사형통이라 돼. 만사형통. 또 다른 말, 저는 다른 말로 개문만복렬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면, 주님이 함께하면, 예?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보지 못하도록, 이걸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합니다. 다른 거 듣게 하고, 다른 거 보게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압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씌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에 사는 자. 이 뜻대로 사는 자가 뭡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할렐루야.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9절에. 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럼 첫 번째 것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려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해. 이걸 뭐라 한다고? 자기여. 이런 것을 자기여라 하죠. 내가 보니까 막,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막, 한 1년 은혜 받았더만 내 어로 막, 은혜가 안 돼. 또 막 내 어로. 예.
우리는 자기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어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어로 사는 이 첫째 것을 십자가에서 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지 마십시다. 아니 목사님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믿음을 산다. 복음으로 산다. 복음이 둘째 언약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했습니다. 그래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는 그것들을 패했다. 패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제발 좀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라. 제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우리를 죽이는 거다. 누가? 마귀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가 그러면 후서인가 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이 뭐냐면 문자로 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된 것이 뭐냐면 이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새 언약은 성경에 적힌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 됐습니다. 죽이는 것. 기록된 문자, 우리 장로님 옛날에 어문을 하는데 어문을 보고 목사님들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려 했구나. 그래서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했구나. 그래서 사랑하려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어문은,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 영으로.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아직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이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2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그 복음, 그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 하나밖에.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 부활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는데 뭐 하려고 성천합니까? 뭐 하려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뭐 하려고?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 뭐 하실까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연구한 줄 알고 생각하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적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씨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 약속을 이루어서 줄 것이다. 그 언약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 교회만 세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크게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누가 우리를 교회에 만들어준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리스도께서 40절에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뭐가 되어 산다? 내가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고 명시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인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씨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를 교회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그것을 못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 복을 받았다. 그런 것도 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분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를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하신 약속, 언약, 복음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올 한 해에도 참으로 내 어간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으로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에베소서 3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시부터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